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징검다리, 우리 찬양단의 반주와 맞춰서 하모니카 연주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서 올려주는 이 찬양을 받으시고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아멘.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관계로 연결된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캠포리로 많은 우리 어린이 아이들 포함해서 우리 젊은 우리 교우님들이 참석해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님들이 자신의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우리 김한나 우리 집사님의 준영이는 우리 전도사님 옆에 앉아 있고 우리 준서는 엄마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참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3일부터 다음 주 안식일 10일까지 가정 주간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편과 또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우리 연결된 형제지간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된 우리 성도들 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좀 생각해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나와 함께 연결된 가족들, 내 이웃들까지 함께 연결된 그것도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관계로 연결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로 연결된 것이 사랑인데 여러분, 이 연결이 중간에 끊기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은 결국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인데 끊긴 것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달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대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야 되고 특별히 이 말라기 선지자는 당대의 아모스, 호세야, 하박국 또 스바냐 같은 그 동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그들을 복귀시키셨어요. 근데 그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 기록된 이 말라기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믿음 안에 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쪽 눈을 딱 돌리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눈으로 보이는 우상들을 숭배하게 됐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둘째 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뭐냐면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눈으로 보기 어렵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이방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도록 채찍을 가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댄 것처럼 이방 나라에 포로로 가서, 그러나 여러분 포로로 가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수수방관하고 내팽개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들을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셔서 이방 나라의 그 왕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지만 포로에서 나오게 하셨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 여전히 그들 곁에 다가오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람 보기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성도로서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해왔지만 사람 보기에는 그냥 겉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속 마음까지 들여다보시잖아요. 내 허물과 그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순전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1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운동 경기하다 보면 반칙을 하게 뭐가 돼요? 심판이 탁 노란 카드를 내미잖아요. 그 뭐예요? 경고예요. 이 경고란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일까요? 주의해라. 한 번만 더 하면 퇴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냥 파란불이면 가겠지만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노란불이, 파란불 있다가 싹 바뀌어요. 빨간불일 때도 절대 가면 안 되지만 노란불일 때 건너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샤라는 말인데, 이 마샤라는 이 뜻은 직역하면 뜻이 뭐냐면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담이 좀 생기잖아요.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 부담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맡은 저는 목회자로서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서 부담, 그 다음에 짐이 있단 말이에요. 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적당한 짐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힘이 되나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내게 자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홀가분할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이 없으니까 조용하잖아요. 때로는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 적막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중에도 주말도 때로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바쁘고 분주한지. 그런데 여러분, 다 안식일에 교회 딱 오면 어린아이들부터 학생, 청년들 다 노년층까지 다 이렇게 흩어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마샤라고 하는 이 경고는 부담, 짐이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만연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정말 죄악을 범하자 하나님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어땠나요?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여 심판의 경고를 알린 것처럼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채찍을 가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아직도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사랑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인자함으로 그를 이끌어내셨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제약의 늪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자꾸 곁길 가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냥 때로는 눈물 훔치면서 때로는 자녀 때문에 속 썩어서 밤새움 하면서 언제쯤 돌아올까? 철이 언제쯤 들까? 결혼하면 되겠지. 결혼해도 자식 낳고 살아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여러분 그때 부모의 가슴 어때요? 야, 언제까지? 그럼 뭐라냐면 어느 자녀들 뭐 교육만 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결혼만 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야. 부모가 늙고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좀 챙겨주고 부모의 마음도 좀 살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선포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냐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한 실례를 들어요.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그러면 야곱만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에서도 똑같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조금 다르지. 그죠?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다 한 손에 있는 것이에요.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버리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마저도 번거롭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포로 생활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포로 기간에도 뿐만 아니라 포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포로 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나는 에서도 미워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에서는 미워했지만 정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에서가 곁길로 계속 가는 것이 나중에는 에돔 족속이 돼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도 안 되면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면 마지막 채찍을 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나 야곱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순종했으니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좀 한번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어머니는요? 리브가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루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몇 살에 두 아들을 얻었냐면 여러분 60세에 얻었어요. 리브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몇 살이에요? 100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사라는 90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은 부재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준 그 아들 좀 내게 좀 바칠래? 하나님 명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땠나요?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장성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얼마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사랑하는 이 이삭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이제 처죠 사라,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년간 누뚱이로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이 행복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막벨라 굴에 이 어머니 리브가를 장사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자신의 늙은 종 엘리에스를 불러서 저 고향 족속에 가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장성한 내 아들 40에 된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신부감을 찾게 하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라반과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던 그 장막으로 리브가를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루를 얻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잃는 그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리브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좋은데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여러분, 임신하는 것은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신하도록 축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했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이 이삭이 기뻤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태중에 있을 때에 창세기 25장 22절 뭐냐,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리브가 뱃속에 있는 이 태아의 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리브가가 말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오늘 지혜롭게 리브가는 이 남편과 의논한 후에 여호와께 묻자오되,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 뱃속에서 나누이더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넷이 있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십니까? 네, 특별히 어린 자녀일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국민이 태중에서 서로 싸우게 되죠. 오늘 근데 창세기 25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해산 기한이 가까웠는데 태 쌍둥이가 어땠을까요? 나오게 됐어요. 첫 번째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뭐라 하겠어요?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서는요, 뜻이 살결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이 살결이 굉장히 붉었나 봐요. 털이 좀 더 보송보송하고. 그런데 이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아들들이 복중에서부터 서로 싸우게 그랬는데, 이 자라면서 두 아이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큰아들 에서는 어떻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그냥 장막에 거주하고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늘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부모가 다 달라요. 아버지는 뭘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한 이유는 이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사냥해온 그 짐승을 잡아온 그걸 보면서 아마 더 에서를 또 장남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을 더 가까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부모가,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사랑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마 편애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여러분 죽을 쓰었다. 사실은 야곱이 죽을 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죽을 쓴 것인데 성경은 야곱이 죽을 썼다. 근데 이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여 돌아왔을 때 너무 피곤했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그 붉은 팥죽을 먹게 합니다. 먹고 싶게 했죠. 근데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한 그릇 그냥 갖다 주면 될 텐데 아마 어머니가 옆에서 좀 시킨지도 모르겠어요. 예?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자. 내가 보기에는 네가 정말 아들이 돼야 될 것, 큰 아들이 될 것 같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이 어머니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말을 이 에서는 쉽게 넘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서가 말합니다.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야곱이 말합니다. 맹세해라. 그래서 이 에서가요 맹세하고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라고 말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넘겨주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내가 집에 나서 여러분 큰아들 또 큰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자리를 쉽게 넘겨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큰딸 큰아들로 낳게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집안에서 큰아들 큰딸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사람? 보이네. 여러분 그 장자로 또 맏딸로 태어난 것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깨에다 힘을 줘도 돼요. 부모님의 그 당당한 힘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모로서는 똑같이 분배해서 줘야 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게 맏딸에게는 기대가 크고요. 또 뭔가 좀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서 지내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에게 큰아들 역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내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요, 뭐라고 했냐면 망령된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에서는요, 참 잘못한 것이에요. 이 하나 주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마지막 죽임 직전에 축복권까지 다 넘겨주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결국은 이 에서는요, 결국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아내들을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삽니다. 이것이 이 야곱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가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 놀라운 것은요, 아들이 하나님 이 아버지가 이삭이 마지막 노년에 창세기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들을 불러요. 이제 내가 마지막 가야 될 때가 됐는데 너 오늘 나에게 별미를 좀 가져가서 내가 축복해 주거라.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사냥해서 나에게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이 에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사냥하러 갑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귀담아 듣고, 여러분, 그 야곱에게 에서가 있었는 이 털을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털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제공했을 때 그걸 먹고, 여러분, 이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말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돌아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래서 창세기 20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지어는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결심합니다. 그리고 분이 안 풀려요. 42절에 보니까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여기 44절에 보니까 사사잖아요. 44절에 보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심지어는 나반 삼촌 집으로 가서 피신하라. 형의 분노가 풀려 돌아올 때까지. 나중에 때가 되면 너를 부리리라 약속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이 유혹적인 사건을 보는 후에 폭탄처럼 그 가정의 문제가 터져버리고 말아요. 두 아들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복중에서부터 싸웠던 이 자녀들로 인해서 가정이 큰 불화가 생겨요. 여러분, 이 일을 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속마음을 서로 털어놨을까요? 털어놨을까요? 이 부부가 그 두 아들들 사이를 다 속 털어놓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리브가는 이삭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아야 했고,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복중에서부터. 그런데 이 이삭은 그거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분노가 생길 때에 이 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 에서의 그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든지
정말 어쩌면 두 사람이 부부가 솔직히 속이는 걸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에사우의 마음을 돌려오든지, 아니면 야곱에게 가서 네가 잘못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부부 사이가 관계가 틀어졌고, 그 부부의 관계가 결국 어디까지요? 자녀들이까지 미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살아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모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부모가 정말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하면 정말 이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돼서 이 부부 사이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한 관계가 되면 그걸 보면서 자식들이 그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 관계가 어떻게 잘 정립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과 이 에서는 부모의 그 편애적인 사랑으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의 그 상도의 대사 중에 하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사는 온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저울을 속이고 물경감을 속여서라도 이윤을 남기는 것, 그것이 장사인데, 그렇게 해서 축적한 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축적한 부를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장사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온 대사 중에 정말 감동적인 것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뭘 남긴다고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로서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동안 나는 남은 생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어떤 것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진정한 행복은요,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관계가 잘 연결되면 행복하지만 관계가 끊어지면 정말 불행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혼자서 갖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누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이 있더라도 혼자만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혼자만 먹는다면 맛있을까요? 여러분, 의미 있는 성취를 내가 뭔가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출세했던 그걸 가지고 혼자 자랑하면 그것이 재미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보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나와 통해서 부모가 연결이 되고 형제가 연결이 되고 직장 동료가 연결이 되고 또 내 이웃이 연결되는데, 여러분,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이를 이어가는 인간, 그 자체가 관계를 포함하는데,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대인 관계가 있고 좁은 의미로는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관계가 행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관계가 잘 정립이 됩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낱말을 중에서 사전에 보니까 인간관계, 여러분, 여기에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인데 이 사이간자를 가만히 보니까 양쪽에 문 사이로 뭐가 들어오죠?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간자가. 즉,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잘 되면 우리 영혼의 문에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온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 할 때 간계, 인간 간자가 무슨 간자면 빗장 간자입니다. 이것도 문자가 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배배 꼬인 실이 문을 꼭 잠그고 있는 형상이에요. 배배 꼬여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이간자는 햇빛이 들어오지만 인간 간, 이 빗장 간자에는 베베 꼬이는 이 실이 문을 콕 잠그고 있는 모습,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잘 안 되면 마음 문이 닫히고 만사가 꼬여 불행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관계로 인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 인자는 어떻습니까? 사람 인자는 더 중요해요. 서로 기대며 사는 것이에요. 서로 기대며 사는 것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 10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 연구소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인간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 사람은 보다 행복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중요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뭔가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내 것을 취하지 말고 나누어져야 된다. 그리고 손익을 따지지 말아야 되고 관계를 동등하게 맺고, 여러분, 마지막 10번째는 감사함을 아끼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이에요. 폴 칼라틴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젊은 의사입니다. 총망받았던 36세의 의사였어요. 그 레지던트에 있는데 이 칼라니티는 갑자기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것이에요. 36에 아주 촉망되었던 의사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죽음을 앞두고 생애 마지막 경주를 달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의 삶 속에 1년이라는 시간만 남았다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인상적인 내용은요, 이 저자가 죽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석 달이 남았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만약에 1년이 남았다면 쓰고 싶었던 책을 한번 쓰고 싶다. 만약에 10년이라면 병원으로 복귀하여 나와 같이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보고 싶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는 이 현실 앞에서 그대로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면서요, 책을 다 집필한 것이에요. 그리고 죽기 8개월 전에 탄생한 딸과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젊은 날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지만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관계의 기초는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다 말이 순수한 우리말이 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가다라는 말은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다. 여러분,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내게 지금 사랑이 부족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을 그냥 그 자체로 한자로 보니까 사랑, 상대방을 생각하고 헤아린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헤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와 연결된 내 부모, 형제
혹시 친구, 또 내 이웃,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성도들로 맺어졌지만 혹시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불편하게 또 끊이게 있다면 여러분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연결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끊어진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사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